야고보서 3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7절로 8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길들여지지 않는 혀, 전체 이제 7절과 8절만 두고 보면 너무 어두운 그런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야고보 선생이 지금 7절과 8절만 말한 게 아니라 전후 문맥을 볼 때 물론 사람의 혀는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진술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길들여야만 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이렇게 말이 안 맞는 것 같지만, 사실 돌아보면 이제 우리가 말씀 안으로 들어와보면 이 말씀이 이제 해결점을 가지면서 이해가 될 줄로 압니다. 혀는 사람으로서는 길들여질 수 없는 지체이다. 불가능한 일이다. 사람으로서는.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혀 길들여지면 사람의 책임 가운데 있다. 이겁니다. 불가능한데 책임은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 말씀 자체만으로는 참 이해가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런데 신자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의 원리로 들어가 보면 오늘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묻는 야고보 선생의 이 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이해되어지면서 또 하나의 책임감 또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될지에 대한 해결점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길들여지지 않는 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사실상은 신자의 성화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길들여지지 않는 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 첫 번째 우리 주보를 보시고 밑줄 그어진 부분을 좀 길기 때문에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혀의 문제는 성화의 영역에 있습니다. 거듭나 회심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 중에서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단독적인 사역에 속합니다. 하지만 구원 사역에서 성화의 영역은 하나님과 인간이 협력적으로 이루어가는 사역입니다. 혀의 문제는 성화의 영역에 속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자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끝없이 은혜와 진리 안에서 다스려 가야만 할 문제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8절 상반절에서 보면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결국에는 이 한치도 안 되는 이 혀는 사람의 노력과 힘으로 길들여질 수 없는 거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사실 이 혀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중에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이 언어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기능을 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끼리 상호 소통을 하고 사회를 이루면서 사랑도 나누고 또 우리가 서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아름다운 이 사회와 가정, 이런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뛰어난 기능, 선물 중에 선물인 이 기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 심지어는 이 혀를 통하여 사람들과만 이렇게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도 소통할 수 있는 기능으로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도 이 혀를 통하여 언어의 영역에서 또 신앙 고백을 하고요. 실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언어의 영역에서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물론 이렇게 말을 할 수 없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 세상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소통하는 기능은 또 주셨잖아요. 이런 소통하는 기능 전체를 혀라고 하는 이 지체를 하나 가지고 이제 설명해 나가는 거죠. 그런 부분이죠. 주신 선물이 너무 크고 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지체이지만 결국에는 오늘 말씀처럼 잘 길들여지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쉬지 않는 악이 나오는 것이고 또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으로 표현되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7절과 8절은 굉장히 암울하고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여진 것 같지만 전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썼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왜 혀를 길들이지 않느냐? 이렇게 표현된 말씀이 앞뒤로 쭉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이제 있는 것인데 문제는 이겁니다. 혀는 단순히 이 혀라고 하는 이 기능을 우리가 뭐 입버릇을 고친다, 뭐 이렇게 하는 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제 명백해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입버릇을 고친다, 뭐 나름대로 뭐 뭘 어떻게 하겠다, 노력을 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표현을 하지만 사실상은 그렇게 잘 되지 않는 것이에요. 예, 단순히 말을 잘하고 좋은 표현을 잘하는 수준이 아니라 근본적인 이 언어의 영역에 있어서의 순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데까지 나가는 혀의 활동 이런 문제를 갖는 데까지는 사실은 사람의 노력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그러면 단순히 이 혀의 기능의 문제인가라고 생각할 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내면에 깊은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결국에는 혀로 표현되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혀가 기능하도록 만드는 내용의 문제이고 속의 문제이기 때문에 마음과 영혼의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쉽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혀의 기능을 고친다기보다는 마음과 영혼의 문제를 해결받을 때에 이 혀의 기능이 자동적으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마음과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야만 결국에는 혀가 고쳐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혀 자체를 길들인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여기에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혀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마음과 영혼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가 이제 더 이해를 가져갈 필요가 있어요. 이 완악한 혀, 아기를 품은 이 혀가 어떻게 길들여지겠느냐고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 선생님이 굉장히 심각하게 이 이야기를 강조하면서 앞의 내용을 강조하면서 7절로 들어왔는데 여러 종류의 짐승들을 길들일 수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이렇게 짐승을 뭐라 할까요? 짐승을 이렇게 길들이잖아요. 길들인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짐승을 길들이고 이렇게 유용하게 써먹기 위해서 짐승을 길들이고 사람이 뜻하는 대로 움직이도록 만들어낸 것을 어려운 용어지만은 한문으로 순양이라고 합니다. 순양. 이렇게 짐승을 잘 길들인 것을 순양이라고 하는데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동물원에 가면은 조련사들이 특별히 야생성을 잘 죽이고 정말 순화시켜서 순양해서 그런 그 짐승들을 사람들이 구경도 하고 만나고 때로는 약간의 어떤 소통을 이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가는데 그 굉장히 날고 기는 이런 짐승들이 조련사에 의해서 어느 정도는 길들여지는데 혀만큼은 정말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야고보 선생님이 아주 극단적으로 이 표현을 통해서 이 혀의 길들여짐의 불가능성을 먼저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8절 이하에 보면 좀 더 심각해요.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 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원어로 보니까 쉬지 아니하는 악이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요동치는 혀의 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붙잡히지 않는 악의 혀의 악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제 망아지나 이 말들이 이렇게 길들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막 날뛰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에 그랬잖아요. 말에다 재갈을 먹여서
마차를 끌고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사람에게도 재갈을 먹여야 된다, 이런 표현이 앞에 우리가 2주 전에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 맥락이죠. 사람의 혀는 결국에는 재갈을 먹이지 아니하고 이렇게 길들여진 게, 그렇게 짐승은 재갈을 먹여 길들여질 수 있지만 혀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아주 강조를 했어요. 또 뒤에 보면 더 심각해요. 혀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라고까지 했는데, 다시 말하면 말을 통해 치명적인 악을 품어낸다는 것이에요. 예. 심지어는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게 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까지 표현하면서 결국에는 이 혀의 문제, 이 혀가 사람에 의해서 다스려지기 만무하다, 이게는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어찌 보면 굉장히 절망스러운 거죠. 인간의 능력으로는 굉장히 절망적인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혀를 길들이지 아니하는가, 신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문맥이 2장 1절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2장 1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너희 형제들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해놓고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너희들아,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2장 1절에. 그러면 그 문맥이 어디에 있느냐면은 불신자가 아니라 믿고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 이 말이 그대로 맞을 거예요. 그러나 신자들에게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길들여지지 않는, 사람으로서는 길들일 수 없는 이 혀를, 이 혀가 얼마나 쉬지 않는 정말 날뛰는 이 혀인데, 야생성이 가득한 짐승처럼 그런 혀이고, 또는 심지어는 치명적인 독을 품어내는 혀인데 말이죠. 이 혀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해놓고, 그런데 너희들은 왜 혀를 길들이지 않느냐, 이렇게 물을 때에는 신자들에게 묻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이 문맥도 그렇고 이 내용 자체가 이미 신자들에게 촉구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고요. 또 신자들이 왜 그렇게 살지 않는가, 이 혀를 길들이지 않는 상태에서 왜 살아가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 야고보 선생님이 크게 권면하고 때로는 책망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오는 거예요. 그 뭐냐면은 이 혀의 길들여짐이 어디 영역에 속해 있는가가 큰 관건이에요. 오늘 저는 혀에 길들여지지 않는 혀를 이야기하면서 이 길들여지지 않는 혀를 어느 영역에다가 넣어서 생각을 해야 될까의 문제예요. 예. 그게 오늘 전체 본문 말씀, 설교의 전체 키입니다. 어느 영역에 넣을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의 은총의 세계 속에 어떤 여러 가지 영역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두 가지로만 나눠보면 이런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거듭남의 역사, 놀라운 구원의 은총의 역사 중에 거듭남의 역사를 통하여서 여러분과 제가 신자가 될 때에 영혼과 마음의 커다란 변화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 변화를 정말 놀랍게 체험하는 게 회심인데, 회심에는 죄에 대한 회개와 또는 이후에 그리스도를 의존하는 참된 신앙, 회개와 믿음이 함께 병행되는 게 이 회심입니다. 근데 이 회심의 영역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거듭남과 회심의 영역은 아주 중요합니다. 거듭남과 회심의 영역은 하나님의 단독적인 사역의 영역이에요. 인간의 힘과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더해서 일어난 사역이 아니란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단독적인 사역이에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회심시키는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이고 하나님의 단독적인 역사예요. 사람의 힘으로 이렇게 일으킬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들이 변하지 않는 문제는 어찌 보면 정말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일으킬 수 없는 이 일이기 때문에 저들을 하나님께서 회심시켜달라고 간구하는 차원으로 가야 될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도와서, 물론 우리는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권고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전하지만 하나님의 단독적인 역사의 영역에 속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성화의 영역이에요. 성화의 영역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거룩할 성자예요. 성자인데, 성인 성자인데 이제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거룩할 성자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그래서 거룩한 신자로 변화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은 신자가 처음에 주님을 믿고 난 뒤에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성화의 단계 속에는 완성된 성화가 이 땅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성화돼서 훌륭한 거룩한 신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결국에는 신자 안에는 내면에 뭐가 있냐면 결점이 있어요. 부패한 본성이 잔존해 있고요. 끊임없이 죄를 지을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신자 안에는.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진리의 말씀과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또는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을 통하여 우리가 그 신앙생활 속에서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께 반응할 때 그때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부끄러웠던 부분을 회개하고 주님을 더욱더 의존하고 주님의 은혜와 진리를 공급받아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면서 이렇게 변화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점차적으로 신자가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차츰차츰 마치 어린아이가 이렇게 키도 커가면서 마음도 자라가고 그리고 생각하는 그 틀도 자라가고 그리고 말하는 것도 자라가잖아요. 어린아이가 성숙해져 가잖아요. 신자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첫 신앙이 출발되면 서서히 자라가게 있는 거예요. 모든 신자는 참된 신앙이 들어오고 난 뒤에는 이런 성숙되어져 가는 과정이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성화의 영역이라고 그래요. 자라가는 과정을 성화의 영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출생한 때를 거듭남의 영역, 회심의 영역이라고 하면 어린아이가 어른으로 자라가는 것을 성화의 영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을 이 두 가지로 크게 대변을 이렇게 구별을 해놓고 보면 오늘 혀 다스림의 문제를 어디 영역에다 넣어야 될까의 문제예요. 예? 회심의 영역? 거듭남과 회심의 영역에 넣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성화의 영역에 넣어야 될 것인가의 문제예요. 거듭남의 영역에다 넣는다면 어떤 원리냐면은 하나님 한 번만 나를 딱 고쳐주면 저는 자동적으로 완벽한 혀가 될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혀라는 것은 성화의 영역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뭐가 문제되냐면은 이 성화의 영역에서는 하나님께서도 역사하시지만 인간이 함께 협력적으로 역사하는 게 성화의 영역이에요. 이 원리를 여러분 놓치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왜 내가 믿음을 가졌는데 여기까지밖에 못 사는가? 왜 내가 신앙을 가졌는데 왜 이렇게 나는 변화되지 않는가? 왜 나는 이렇게 온전하지 못할까? 계속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진리의 공급을 받고 우리로서는, 우리 인간으로, 우리 신자로서는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에 반응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성화의 영역이에요. 그러면서 신자가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너무 많은 신자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 공급에 대해서는 생각하는데 자신이 책임져야 될 믿음과 뭐예요?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해야 될 자기 책임적인 부분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하는 말이 하나님 은혜를 세게 주세요. 많이 주세요. 하나님 진리를 더 많이 깨닫게 해주세요. 더 많이 주세요. 이쪽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들은 말씀을 통하여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자기 책임적인 부분에 대해 약화된 거예요, 이게. 결국은 그 부분에서 많이 무너진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면 여러분, 나는 뭐 거기에 대해서 온전히 나는 충분히 그 이해됐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해됐는데 왜 그렇게 사세요? 아니에요. 정말 사람들이 그 부분이 약해요. 예. 결국에는 성화의 영역도 하나님의 단독적인 사역인 것처럼 하나님께 다 떠넘기고 자기는 순종하지 아니하고 은혜를 세게 받으면 변화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주 그 가당치도 않는 소리예요. 그거는 교리에 전혀 맞지도 않는 소리예요. 이게 신인 협력적 사역인 성화의 영역에서는 반드시 순종해야 돼요. 반드시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돼요. 그게 따르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세게 준 은혜나 진리일지라도 충분히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왜냐하면 진리를 주면 우리가 까먹어버리고 진리를 주면 거기에 반항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면 그 외면하고 말이죠. 자꾸 그러는데 어떻게 됐느냐고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와 진리가 약하거나 희미하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 어떤 문제예요? 물론 강하고 충만해야 되겠지만 어떤 문제가 더 큰 문제예요?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지 않는 문제가 커다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자꾸 우리가 생활할 때, 신앙생활할 때 변하지 않는 자기 자신과
변하지 않는 우리 가족들을 보면서 이 성화의 영역에 이 고뇌하는 부분이 없고 자꾸 이 거듭남과 회심의 문제의 영역 속으로 우리의 이 성화의 영역에 있는 것을 그쪽으로 떠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책임지 주셔야만 하는 것처럼 자기의 책임이 없는 것처럼 말이죠. 이게 가장 우리가 큰 문제이고요. 신자들이 넘어지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혀 다스림을 이 부분으로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성화의 영역으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큰 문제예요. 자, 그러면 강단의 소리 다시 봅니다. 두 번째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마땅히 길들여야 할 혀. 모든 신자는 자신의 혀를 마땅히 길들여야만 합니다. 하지만 누구도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길들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신자의 의무이고 책임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길들일 수 없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책임이 한 영역 안에서 만나는 영역이 성화의 영역입니다. 혀 길들임도 이 성화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 성화의 영역을 그래서 신인 협력적 사역이라고 해. 성화의 영역에 있는 사역을. 예. 근데 잘못된 사람들이 또 이 거듭남과 회심의 영역을 신인 협력적 사역이라고 또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를. 구원을 맞이죠? 옳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성화의 영역이야말로 진실로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과 신자가 협력하여 이루어가는 사역이기 때문에 반드시 진리를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이 글을 썼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서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그랬어요. 구원을 이루어 가래요. 우리 보러.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이루었다도 아니고 이룰 거라고도 하는 것도 아니고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현재적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교리적인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는데 현재적 구원은 성화의 영역이고요. 과거적 구원은 뭐예요? 아까 거듭남과 회심의 영역이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남과 회심은 과거에 우리가 거듭났잖아요. 거듭나고 회심하여 왔잖아요. 신자가 됐잖아요. 지금 여기 와서는 뭐예요? 신자가 되고 난 뒤에 현재적으로는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거 뭐냐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협력적으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과거적 구원은 거듭남과 회심이라고 하는 부분이고 현재적 구원은 성화라고 하는 영역이고 미래적 구원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것이에요. 과거적, 현재적, 미래적 구원이라고 하는 커다란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교리를 이해할 때 부분적으로만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혼돈스러워요. 그 밖의 부분도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양쪽을 다 이해하고 동시에 뭐예요? 성화의 영역 안에 있는 현재적 구원의 문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하는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께 반응하여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뭐예요? 진리에 대하여 바르게 반응하는 그런 형태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신자의 전 삶의 과정이에요. 언젠간 우리를 데려가실 거예요. 그때가 이런 성화의 과정에 끝을 맺게 해주신 날이에요. 그래서 성화의 끝은 다 똑같이 성화의 어떤 분량이나 그 충만함의 그 양의 일정한 양을 다 기준으로 잡아놓은 게 아니에요. 각자 삶이 달라요. 어떤 사람이 이 정도, 어떤 사람이 이 정도 살다가 하나님 언젠가 우리를 불러가실 거예요. 불러가신 그때가 뭐냐면은 성화의 완성의 날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나라로 나가는 우리를 이끌어 가신 것이죠. 요 원리를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이제 오늘 우리가 성화의 영역 안에서 혀 길들여짐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선생님이 이렇게까지 혀 길들여진 것은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는 사실을 말해놓고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혀 길들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책임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이에요. 성화의 영역에서 하나님께 순종해라.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 진리를 주실 때 그 진리를 깨닫고 너희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언어 생활, 말에 있어서요, 악하고 더러운 추한 말을 꺼내지 않고 할 수 있는 자신 안의 마음과 영혼의 변화를 통하여 정말 놀랍게 혀가 길들여진 상태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우리에게 지금 책임을 묻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거죠. 인간으로서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지혜로는 이 혀를 길들일 수 없다는 것이 하나의 진술이었고요. 그 다음,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혀를 길들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 굉장히 막중한 이 책임감으로 우리에게 압박하고 있는 내용이 좀 안 맞는 것 같지만 성화의 영역으로 들어오면 이게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책임이 실제적으로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자신이 변하지 않고 있는 이 완악한 이 모습들이 깨트리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이 이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실제로 이런 성화의 영역에서 이 신자의 혀가 다스려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3장 2절에서도 언급을 먼저 했어요. 만일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온전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 여기서 온전함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한 사람이라기보다는 뛰어난 사람, 언어 생활에 있어서 뛰어난 사람,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거죠. 사람은 어떻든 그 스스로의 힘과 지혜로는 혀를 다스릴 수 없다. 하나님의, 그러니까 신자로서, 거듭난 신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공급받아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며 바르게 구분을 쫓아갈 때, 그때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다스려지고 혀도 길들여질 수 있다.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논리예요. 자, 그러면 다음이 이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갑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 혀를 길들일 수 있을까? 이 문제죠.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부패한 인간의 혀가 길들일 수 있는가? 사람의 혀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다스릴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깨닫는 것은 거듭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혀가 다스려진다는 것입니다. 성화의 영역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공급하시고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믿고 내려주신 그 진리에 순종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할 때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라고 말을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근데 이렇게 우리의 할 바를 모두 하나님께 떠넘겨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다면 커다란 오해예요. 신앙에서는 그런 논리로 한 번도 가르친 적이 없어요. 예.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떠넘기고 나서 왜 우리에게 책임을 묻느냐고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원리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진리로 우리에게 인생의 갈 바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 믿음으로 그 주신 말씀에 대해서 깨닫고 반응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순종하여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할 때 모든 걸 다 떠넘겨버리고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처럼 말하고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복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상한 성경에서 말하지도 않는 논리를 가지고 스스로를 안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거짓된 거예요. 그건 교리적으로 아주 잘못된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게 이제 그러니까 기독교를 사행심으로 조장을 해가지고 기독교를 띄우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건 있을 수 없는 그런 기독교는 있지도 않아요. 굉장히 사람들이 여기에 아주 넘어지는 부분이에요. 예, 그리고 언젠가는 갑자기 뚝 떨어진 복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모든 걸 다 못 맡겼으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논리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그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 끊임없이 그 은혜를 주시고 또는 진리의 말씀을 공급해 주실 때 우리는 그 공급해 주신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나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으니까 그 진리를 듣고 믿음이 형성되고 믿음이 활발히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을 따라
조근조근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원리입니다. 그러한 원리로 다스려지지 않던 이 혀가 성화의 영역에서 드디어 다스려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아주 결정적인 내용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먼저 이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신앙생활을 할 때 자신의 그 생활의 형편과 상황 가지고 자기 신앙생활을 다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답답하죠. 굉장히 답답해요. 예.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내 마음이 기쁘고 즐거움에 신앙이 마치 노란한 것처럼 되고요. 내 상황에 이렇게 이 신앙이, 믿음이 이렇게 좌우되는 것처럼 그런 구도로 자기 상황 속에다가 참된 이 진리의 세계를 그냥 묻어두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오늘 그런 부분은 꺼내야 돼요. 그래서 우선 먼저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은 내가 여기 존재할 때에 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는 세계가 존재하고요. 근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와 보이는 이 물질의 세계가 동시에 있는데 이게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깨달아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선 영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온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구도를 가지고 있는가. 위는 최고 높은 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그리고 온 세상을 이렇게 다스려 가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일정 기간이에요.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뭐예요? 이 사단이 횡행하면서 공중권세를 잡고 휘두르면서 다닐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허용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 기간이 언제 끝나냐면 우리 주님 오실 때 끝나는 거예요. 그게.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끊임없이 사단의 계략과 사단의 전략을 따라서 때로는 유혹을 받고 때로는 죄에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상황도 오게 되는 것이에요. 사단의 이 계략을 통해서. 그래서 어둠의 세력 가운데 사람들이 다 눌려 있잖아요. 예. 어둠의 세력에 눌려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세상이 세상의 왕인, 세상의 영적인 의미에서 세상의 왕인 이 사단의 계략에 놀아나면서 결국엔 세상이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에다가 방향을 잡고 존재하는 게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라고 할 때 살아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물질의 세계에 이렇게 개별적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온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존재하려고 하는 그 완악한 세력을 두고 세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보이고 물질이고 우리가 사랑해주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우리가 용서해줘야 될 이 세상 사람들보다는 그들을 휘어잡고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완악한 그 반역의 세력을 두고 우리는 이 세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철학적이고 굉장히 복음적인 내용이고요. 이 성경적인 가르침 이해를 잘해야 되거든요. 세상이라고 말할 때 혼돈할 때가 참 많아요. 어떤 사람은 세상이라고 말하니까 세상을 다 이렇게 배척이 한다고 말하니까 심지어는 자기 남편도 세상이니까 배척해야 된다는 식으로 아니면 심지어는 어떤 분은 자기 남편이 돈을 벌어오는데 이건 세상에서 벌어온 돈이기 때문에 더러운 돈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받지 않아야 된다라고까지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는 그거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겠는가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정말 이게 혼돈돼가지고 그래요. 이런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처음에는 사단, 두 번째는 세상이에요. 자, 세 번째로 한 가지가 또 있어요. 뭐냐면은 그러니까 불신자 안에는 이미 사단의 계략에 의해서 통치받고 있는 이 세상의 영에 휘어잡힌 상황에서 그들의 왕은 사단이에요.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은 모두 사단의 종에 불과해요. 이런 논리가 이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이제 신자는 뭐냐? 신자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원래 그대로 있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원래는 그 사람들이 모두 어디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어요. 본신은 하나님의 자녀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사단에 의해서 그게 휘어잡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해내시려고 하신 거예요. 교회는 그 역할을 하려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거듭나 참신자가 됐단 말이에요. 거듭나 참신자가 되어 예수님을 영접한 참신자로서 살아가게 됐어요. 그러고 난 뒤에도 우리 신자 안에는 뭐가 있느냐면은 부패한 옛 본성이 잔존해 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걸 안 치워줬는가? 왜 이걸 걷어내지 않으셨는가? 이런 의문점이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러길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경륜 속에는 경영의 방식은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본성을 다 걷어내는 방식이 아니라 남겨놓으신 방식을 원하셨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신자가 신자다운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다운지를 스스로도 전쟁터와 같은 싸움의 현장에서 경험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경험하면서 살도록, 그리고 그 방식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신 거예요. 군대에 있을 때 제일 자존심 상한 게 하나 있었거든요. 속도로 훈련받고 와요. 그러면 이렇게 그 상사 한 분이 내무반 지키다가 이렇게 잠자다 나온 것 같아요. 막 눈곱 띄면서 나오면서, 야, 니네들이 군인이냐? 그래요. 그래서, 아니, 훈련 축도로 받고 와가지고, 진짜 뭐, 정말 열심히 하고 왔는데, 니네들이 군대야? 그러면서 그래요. 굉장히 자존심 되게 상하는 거예요. 총 메고 다니면 군인인 줄 아니? 배낭 메고 다니면, 펌 잡고 다니면 군인인 줄 아니? 그럼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적어도 전쟁 한번 치러봐야 군인이야, 이놈들아.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도 상하고, 또 한편으로는 야, 저 사람에게 뭐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한 번씩 들어보고 싶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굉장히 자존심 상했어요. 결국에는 군인 나오려면 전쟁터에서 적과 총을 쏘아가면서 서로 맞대기를 하면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군인답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죽도록 번호 맞춰서 달리고 뛰고 난리쳐도 그날 총 한 방 못 쏘고 도망가다가 총 맞아 죽은 놈들도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군인이냐 이게. 총 메고 다니면 배낭 메고 다니면 펌 잡지 마라 이놈들아. 나처럼 월남전 한번 갔다 와야 돼.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이. 약간 술 기운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묘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훈련받고 이제 한 일주일 동안 갔다 오면 그런 일이 있었어요. 결국에는 군인이 전쟁터에서 적과 대결하여 싸우는 현장에서 군인다운 군인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예요. 신자가 되고 난 뒤에 이 죄악이 넘실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넣어주셨어요. 그리고는 우리 안에도 부패한 본성을 남겨놓으셨어요. 그리고 이것과 싸워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됨, 주님의 자녀됨을 뭐예요? 드러내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이 세상에 죄악된 것을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는 이 방식으로 하나님 신자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신 거예요. 이 원리 안에 두신 거예요. 이게 성화의 영역 속에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쏘아라간 총은 어디다가 꽁 잡아먹는 데다가 써먹고, 결국에는 소총을 줬더니 거꾸로 메고 하여튼 당나라 군인이에요. 아무튼 아무렇게나 하고 이렇게 가는 신자들이 참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느냐고요. 이런 차원에서 성화의 영역에서 다스려야 될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주적은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내 안에 있는 부패한 본성이에요. 싸워야 될 부분이에요. 예. 내 안에 있는 욕망이죠. 이 욕정. 이런 일부분과 싸워야 될 부분이거든요. 욕정을 따라서 살아갈 사람이 아니란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세상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이 세상. 세 번째는 사단이에요. 이 세 적은 우리의 주적이란 말이에요.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신자의 주적은 뭐예요? 부패한 본성과 내 안에 있어요. 또 이 세상과 또 하나는 사단이라는 거예요.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신자는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런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내면의 부패한 본성이 우리 안에 아직 여전히 남겨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거룩한 신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이렇게. 예. 완전한 거룩의 달성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끊임없이 거룩을 추구하며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가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오늘 중요한 키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 거죠.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읽었던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 성화의 영역 안에서 실제적으로 혀를 다스려갈 수 있는가, 이 문제예요. 마지막으로 이 문제가 이제 해결되면 설교가 끝나겠죠. 우리가 골로새서 1장 21절로 22절의 말씀을 꼭 찾아봐야 되겠어요, 여러분. 지금 묵상하고 계신 분도 묵상을 좀 멈추시고 잠깐, 이게 골로새서 1장 21절로 22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을 다 같이. 골로새서 1장 21절로 에베소서 다음에 있는 골로새서죠. 골로새서 1장 325쪽쯤 신약성경 1장 21절로 2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서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랬죠? 자, 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예요. 하나님의 기대. 첫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구원하실 때 우리를 향한 기대거든요. 뭐냐면은 첫 번째는 악한 행실로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대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합을 이루셨대요. 화해를 이루셨대요. 거기까지 있고, 그 다음이 이제 우리가 관심거리예요. 뭐냐면 그 다음이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고자 하셨대요.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는 게 세 가지예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이게 성화의 영역에서 이루어 가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신자가 되고 난 뒤에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성화의 영역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화의 영역이 이제 있는데, 우리가 이제 성화의 영역으로 들어올 때, 신자가 됐을 때 성화의 영역으로 들어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처음에 우리가 어디에 있었는가? 그런 거죠.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신자로서 이제 살아갈 때 이 성화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 뚜렷하게 우리를 향하여 원하신 바가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이 없는 자로 부르셨고 그렇게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이걸 이루어 갈까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성화의 영역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문제예요.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 이제 이거죠. 신자의 삶의 원리예요. 이제 이미 구원받아 신자가 되고 난 이후의 삶의 원리예요. 그 삶의 원리에 중요한 키가 하나 있어요. 그 뭐냐면은 이런 거죠.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원리라고 그래요. 그 연합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도 이미 말씀해 주신 바거든요. 내가 내 안에 거하라. 너희들이 내 안에 들어와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이렇게 붙어있지 아니하면 그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만약에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과실을 맺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연합의 관계 속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간에도 연합을 이루잖아요. 서로 마음이 소통되고 하나가 되고, 그리고 어떤 뜻을 같이 세워서 가고 또 목적을 달성할 때 함께 이루어 나가잖아요. 이게 연합이잖아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어서 예수님과의 연합을 이루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과 연합을 이룰 때 우선은 아까 성화의 영역으로 들어와 그거지.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진리를 공급받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해 나가고 믿음으로 반응해 나가는 그 활동의 영역 속에서 실제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은혜와 진리를 공급받아서 잘 반응하여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원리라고 그래요. 근데 이 연합의 원리가 없고서는 도저히 성화의 영역에서 신자가 올바르게 성장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랜 세월을 가도 신자가 20년, 30년을 교회 생활을 했는데도 정말 뭐랄까 이 혀가 다스려지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도 입이 거칠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사람들이 쉽게 저주를 해요. 예. 이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려 했더니 교회 가서는 찬양하고 집에 가서는 욕하고 이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스려지지 않는 거예요. 성화의 영역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중요한 원리인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어야 돼요. 이 연합의 원리는 굉장히 중요한데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원론적인 의미에서 연합이 하나 있어요. 원론적인 의미.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여 신자가 될 때에 원론적으로 그분과 우리는 연합이 이루어졌어요. 원론적으로요. 문제는 그 다음의 문제예요. 사람들이 원론적으로 연합을 이뤘으니까 됐다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건 아니에요. 참 안 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문제가 있어요. 실제적인 연합의 원리를 가져야 돼요. 원론적인 의미에서 연합이 아니라 실제적인 연합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건 뭐냐면은 내가 신자가 됐으니까 됐어 라고 하는 것은 원론적인 의미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의 문제예요. 아까 말씀처럼 은혜와 진리를 통하여 공급받아 힘을 공급하고 지혜를 공급받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여 살아가는 실제적인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끈끈하게 경험해 나가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경험되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 또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순종하면서 기쁨을 누려야 돼요. 그 그리스도와의 교제의 세계를 누려가면서요. 내가 못나고 부끄러운 부분을 회개하고 그리고 주신 은혜에 대해서는 감사할 줄 알고 그리고 살아가야 될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뇌를 해야 돼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걸 따라서 하나씩 차근차근 순종이 나가는 거예요. 가다가 넘어질 때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때는 넘어지고 또 일어나서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끄러운 것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이 나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에 발맞춰서 한 발짝 한 발짝 나가는 거예요. 예. 이렇게 가는 거죠. 예. 그런 방식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신자의 삶이에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미 나는 신자가 되었기 때문에 원론적인 연합으로만 멈춰버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참으로 부끄러운 짓이에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또 기도와 말씀으로 끊임없이 역동적으로 우리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쯤에서 한 가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구원파에서 말하는 것은 원론적인 연합만을 말해요. 그러면은 이 정통 교리에서는 뭐예요? 실제적인 연합까지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구원파에서 원론적인 연합을 이루면 기도할 필요도 없고 회개할 필요도 없다고 말을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실제적인 연합의 원리가 없으니까. 그건 있을 필요가 없다고 말하니까. 그래서 구원파에서 네가 언제 구원받았니? 너 언제 거듭났니? 이것만 강조를 해요. 성화의 사역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면서 실제적으로 순종하고 회개하고 이런 삶을 완전히 없애버린 거예요. 구원파에서. 한쪽으로만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파에 실제로 있었던 사람이 그래요. 그러면 제가 질문했어요. 아니 그렇게 오랫동안 구원파에서 열심히 충성하면서 살면서 이 성화의 사역 하나님 그리스도와의 실제적인 연합의 세계는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까? 못 들어봤대요. 그러면 그 영역은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그것은 하나님의 사업을 이루어가면서 한대요. 그러면서 뭐라 할까요? 이제 유병헌 같은 사람은 실제적으로 사업에 투자를 해가지고 돈 벌어서 그걸 많이 형성해서 부동산 이루고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뿔고 나가는 이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해 나간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끌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파가 엉망진창으로 돼버린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구원파가 굉장히 중요한 면을 가지고 있는데 한쪽을 잃어버리니까 전부를 잃어버린 것이 돼버린 거예요. 요 논리에 굉장히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파에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자신들은 완전한 신자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완전한 신자가 됐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현재적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신앙의 생활이 요청되는데 이거를 까먹어버린 거예요. 그 구원파에 가면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새벽기도 못하게 하고 철야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회개기도가 없어요. 구원파에 가면. 한번 들어보세요. 그분들은 설교를 들어봐요. 굉장히 앞에가 굉장히 논리적으로 굉장히 맞습니다. 뒤로 가면 완전히 무너졌어요. 신앙의 절벽으로 나 떨어지는 거죠. 엄청나게 문제가 심각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한번 빨려 들어가면 이제 이게 헤매이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일평생 헤매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란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휘젓고 돌아다닌 거예요. 그러면서 정통 교리에서는 거듭남과 회심의 문제를 강조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 자체를 가지고 마구 욕하면서 그쪽으로 반대급부로 튀어나가는 거죠. 사실 정통 교회에서도 이걸 제대로 이 거듭남과 회심의 문제, 성화의 영역을 가르치지 않는 것도 문제인데, 물론 그것도 맞아요. 맞지만 그런 식으로 튀어나갈 일은 아니란 거예요. 참다운 이 두 가지 영역을 잘 균형을 이루어가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원리를 잘 구가하면서 살아가야 될 원론적인 연합과 실제적인 연합의 세계를 이루어가면서 신자로서 이 다스려지지 않는 혀를 다스려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사실에 오늘 여기에 우리가 말씀의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하셨죠? 말씀을 마지막 결론의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면서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핵심적으로 깨닫는 것은 우리의 혀가 성화의 영역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화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공급받으며 신자가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할 때 흠없고 거룩한 삶과 책망할 것이 없는 신자로 세워져 갈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뭐예요? 이 혀의 다스려짐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신자가 되었지만 다시 혀는 다스려지는 실제적인 일이 은혜 안에서 경험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신자들이 이 영적인 생활이 죽는 날까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자의 부패한 자아를 쳐서 복종시키고 죄와 더불어 싸워가는 신자의 성화의 영역에서 여러분들은 열심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이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싸우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신앙생활의 풍성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신자가 실제적으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런 때에 혀가 다스려진 것입니다. 전인격적인 변화와 성숙한 신자로서의 발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한 사람의 현재적인 감격을 이런 때에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한 가운데 흠이 없는 자로 세우시고 그런 실제적인 삶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움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혀 다스림의 그 자리까지 나가게 되고 결점 없는 신자로서 꾸준히 성숙되어져가는 계속적으로 고쳐져가는 신자가 돼야 될 줄로 합니다. 반드시 여러분과 제가 혀 다스려짐의 문제를 가지고 어느 정도 우리가 성숙해졌는지를 이 하나로 척도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언어 생활로 얼마나 성숙해졌는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진리와 은혜를 통하여 큰 힘과 지혜를 공급받아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혀 다스림에 있어서 더욱더 성숙해져가는 신자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